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 대륙에 집중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바꾸심으로 오늘의 유럽 대륙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집중하며 또 아시아를 온전히 복음화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유럽 대륙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후에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주하였던 도시입니다. 로마 퇴역 군인들도 그곳에 많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빌립보 유적지를 가보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되고 또 여전히 그 유적지를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선교팀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대신에 그들은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므로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로 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을 때 그들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때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전통 문화가 생긴 것이죠. 어쩌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들만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모였던 그들의 문화를 지키며 기억하며 그들 동안 이방 사회 속에서 강가에 모여 함께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회당이 없다면 강가 어딘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강가에 모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달리 남달리 깊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옷감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인데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염색업은 매우 정교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급 옷감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고급 옷감의 염색까지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상류계층,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퇴역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재력도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God fearer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았고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하여 세례를 받고 또한 대접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첫 구성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의 집에 바울 일행이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빌립보를 복음하는 귀한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입니다. 여종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점을 지도록 함으로써 많은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착취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점을 치는 것에 사람들이 솔깃하며 휩쓸리는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 예배당 숫자보다 점집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 미래를 점치는 집에서 의견을 묻고 그대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느냐, 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도 다 점을 쳐서 결정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녀를 이용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뭐 점치는 게 다 맞습니까?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사로잡힌 한 불쌍한 어린 소녀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이들입니다. 이 여종이 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울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시 이교도들도 그들이 믿는 제우스나 이방 신들을 가리켜 동일한 이 헬라어의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이 귀신이 느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어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악한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나오도록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약한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떠나라. 그 어린 소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두 여성이 바울 일행을 통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16장 전반부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다른 삶의 형편입니까? 한 여인은 건강한 삶, 성실한 삶, 또 자신의 사역을 일으키는 삶,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어린 소녀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있고, 착취당하는, 억압당하는, 억눌려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자 그 어린 소녀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었던 이들이 반발하며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로마 관료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소하며 누명을 씌웁니다. 두 가지 누명을 씌웁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소동케 하고 있다. 유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인종적인 편견을 불지른 것입니다. 또한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로마의 권세에 도전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권세를 도전한 적도 없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씌움으로써
로마 관료들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때나 이 거짓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던 사단은 모든 역사에서 거짓을 이용해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많은 거짓의 활동들을 사단은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죄 가운데 있거나 깊은 상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이 탐욕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거짓의 영 사단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경에도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진리를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거짓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는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 빌라도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자신들의 거짓이 더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또한 빌라도와 헤롯 같은 지도자는 비겁하게 그 거짓된 무리와 타협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었고, 무지한 수많은 그런 대중들이 무지 속에, 편견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말을 옮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진실이 아니면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은 항상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좋은 소문은 실제보다 더 과장되는 것이고, 나쁜 소문은 실제보다 더 나쁘게 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는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미주에서 목회할 때 소문실명제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소문실명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전하면은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되어버려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의견인지 아니면 누가 말한 건지 항상 네임택이 없는 것을 말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라는 게 되게 다 과장되고 오류가 많아서 이건 누구의 의견입니다, 이건 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소문질명제를 선포하니까 소문이 쫙 흘렀더라고요. 오늘께도 소문실명제 합시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영역의 뉴스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최근 로잔 대회가 앞두고 이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자 몇몇 유튜버들이 거짓된 정보로 자극적인 것으로 로잔 대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도회가 지나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문자나 이런 영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잔 대회가 종교 통합 대회라든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라고 하는 것은 100% 정반대, 거짓된 정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로 말한 걸 가지고 확인해 보지 않고 계속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실 확인을 안 해보고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이는 선교운동을 종교통합운동으로 탈바꿈시켜서 어떤 유튜버들은 유기성 목사님과 저를 배교자라고 배교 회개를 중단하라 그렇게 외치는 걸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놀라니까 또 이런 게 있대 이러고 퍼나르고,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관심 없음 그러고 딱 끊어버리세요. 우리 오늘의 신문에서 매주 제공하는 로잔대에 대한 정보를 5분 읽는데 그 5분을 안 읽고 30초짜리 자극적인 거 들고 막 혼란하지 마세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교회 홈에 있는 제 강의, 물론 제가 너무 1시간 길게 해서 듣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쫙 들어보시면 왜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그냥 차단해 버리시고, 누가 보내면 이런 거 보내지 말라 그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거짓과 누명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은 매 맞고 그리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했던 일을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찢겨지던 매 맞고 피 흘리며 감옥에 던져진 바로 그 마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소리도 아니요 통곡소리도 아니요 원통하다는 외침도 아니요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빨리 우리가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게 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은 간수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난 속에 처해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당연히 기도가 터져 나오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와 고난이 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만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아 여기에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함께 있던 죄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이 초기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법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에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고 또 억울하게 법정 구속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경주교도소에 갇혀 계실 때 그때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 그 기간에 끼어 있었어요. 경주 교도소로 몰려가서 담벼락 너머에 총장님이 듣도록 스승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죠. 지금까지 교도소에 와서 고함 치는 사람들은 다 교도소 안에 잡힌 사람들 더 심하게 처벌하라, 제발 감옥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런 외침은 있었어도 억울한 우리 총장님 빨리 나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런 학생들의 무리를 처음 본 거죠. 그 기사가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이런 상황에서 총장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 소식을 안 한국의 여러 성도들, 전 세계 성도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것이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자 그래서 후원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8천만 원 정도씩의 후원금이 전 세계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십여일 끝에 총장님이 풀려나시고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됐지만 하루에 그렇게 후원금이 많이 몰려오던 기간이 끝나자 학교에 돌아가니까 일부 교수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계시다 나오시지. 너무 빨리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농담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총장님은 그 갇힌 상황에서 정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얼차려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엉덩이 욕창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분이 감옥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교도소를 울리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던 학생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한동의 역사를 바꾼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케 됐으니 나가도 좋구나라고 도망간 기회로 삼지 않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자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간수의 생명을 지키려 해주는 그 바울의 외침 속에 간수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아니, 그 이전부터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닐 것입니다.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조명이 없었기에 틀림없이 지하 감옥은 조명이 없었을 겁니다. 간수가 횃불을 만들어서 내려와서야 알았을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찬송 소리부터 시작해서 지진,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간수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그 모습 속에 간수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준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을지를 알려주어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간수도 그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여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수와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아이러니가 보여지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물로 그 간수와 그 집안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간수를 가둔 것은 바울과 실라였지만 바울과 실라가 자유케 한 사람들이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누가 진짜 감옥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상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심으로 감옥에서조차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쩌면 감옥에 갈 일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린 소녀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비참하게 착취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구원 얻은 한 어린 소녀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간수의 삶을 살며 죄수들을 옥에 가두며 살았던 이 간수와 같이 구원 얻는 이도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간수는 로마 사람일 것이고 이 어린 소녀는 틀림없이 헬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인종, 사회적 환경 속에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었고, 어쩌면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했고 협력했고 지원했고 후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제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라. 가장 서신서 중에서 책망이 없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이룹니다. 빌립보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갔다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통하여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갇히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이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오늘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환경, 상황,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때로 감옥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